치와 죽음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람이지요.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세워 또한 거룩한 사명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그 얼굴을 보면 미소가 있고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안이, 그리고 영혼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사랑, 그 안에 가득하다. 이 복음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가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또한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 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고백하면서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는 권면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사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인데, 그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나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이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아가 이제는 또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을 즐기자. 복음을 즐겁고 기쁘고 자랑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즐기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즐기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나아가서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매임에서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함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육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 고침을 받고 또 이제는 싸매임을 받게 된다. 그런 마음의 평강을 얻고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의 사람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얼굴이 환한 미소가 언제나 있고 그 몸에는 이제는 건강이 함께하며 마음에는 평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복음의 능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보세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 죽음을 패하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그 속에서 드러내셨다. 이 귀한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이 결국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있어 죽음, 곧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며 썩을 것과 덧없음을 썩지 않는 영생함으로 바꿔주신다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면서 이 능력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으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의 능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러기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고 심판 영벌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자유, 나아가서 영생, 천국에 이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진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떠나서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두려움과 또한 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인간은 살면서 이제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을 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수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혹시 내일 내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달은 그럭저럭 내가 잘 지냈는데 다음 달에는 어떤 어려움, 시련이 찾아올까? 몸이 약한 사람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힘센 사람도 두려워하고, 권력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부자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되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분,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내가 왜 그분을 부끄러워하며, 또한 이제는 나의 그 죄책감 속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가? 오늘도 살면서 내 믿음이 강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절제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이제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열매, 이 절제 열매, 복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맺어야 할 열매로서 신앙 인격이 조화된 완전체로 완성돼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절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제로서, 우리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절제하며 훈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멸관을 위해서 얼만큼 절제하고 얼만큼 훈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만큼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진정한 참된 절제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절제함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에 바르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에 바르게 응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절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바르게 응답하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 외치는데 7절과 8절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나아가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절제함 속에서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나아갈 때, 보세요.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에 응답하고 나아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 그 소명에 응답하고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자 함께 하셔서 능히 저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나? 그러네, 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그래서 310장에 가보면 저는 우리가 너무 잘 부르는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의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며 또한 내가 나아가서 주의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실 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 절제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부름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우리는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절제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불어나가 외쳤던 것처럼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다. 오늘 우리 세계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 주의 귀한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신 이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와 약한 자들 고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 귀한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결국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게 되고 만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또 나아가 바르게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망이 되며 이 땅에 또한 새 생명을 불어넣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썩어진 곳에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음 가운데 생명을 나타내며 또한 썩어진 것에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